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인 어느 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그걸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또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자신은 미션 스쿨,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운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서 일반화를 강의하고 있는 교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제기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산상수훈을 나름대로 읽었고 연구도 했고 살펴도 보았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내용,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설교화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제기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집합체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그 내용이 그렇게 너무 고귀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친구들이나 또 여러 지인들을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는 교인을 아직까지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꼬집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제기하고 싶은 내용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팠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좀 불편하지만 또 먹먹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집니까? 말만 요란하게 떠들 뿐 실제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럼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썼습니다. 참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는, 더 바르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들은 또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다시 한번 거룩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세상의 실체를 움직이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게 철저히 반역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 같은 원한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사단의 그 인격은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인격과 정반대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교만과 무례함의 인격을 가진 피조물이 사단입니다. 더구나 사단은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포장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지금 보면 뱀이 징그럽다 여기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와 대화를 나눈 그 뱀을 보면 그렇게 징그럽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그 뱀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하와를 유혹하던 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아름다운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단은 매력적인 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만약 사단이 도깨비 뿔을 달고 나타나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흰 소복 입은 귀신이라면 누가 그 사단과 안 싸우고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모습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 사단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립니다. 짐승들이 왜 덫에 잡히는지 아십니까? 좋은 먹이에 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이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고질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실의 불만족을 충동질합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의 공간을 사탄이 잘 알기에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드라마라고 말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기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 보입니다. 외모와 현실을 초라하게 만들죠. 핸드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TV에서 나오는 핸드폰의 선전을 보면 내 핸드폰은 산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무전기 수준으로 보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차를 보면 내 차를 또 생각해보면 광고에 나오는 차와 비교해보면 완전히 트럭 수준이지. 광고에 나오는 옷을 보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그 옷을 사 입어야 되겠다라는 내적 갈급함을 가지게 만들고요. 아파트 광고를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초가상가인가 다를 바가 없는 기분이 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 전체가 이렇습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나는 네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다. 나는 너를 최고의 기분으로 업시켜줄 수 있다. 나는 너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환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속삭임과 이러한 내용들을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같고 누리고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웃는 광고가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대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델이하고 내가 되게 친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편한 마음이 들고 아주 인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대출회사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나쁩니까? 아이돌이 나쁩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만화책을 왜 그렇게 못 보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TV가 나쁩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애정을 식게 만든다면 그게 나쁜 겁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애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식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내 애정을 식게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에게 모이를 주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닭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돼지에게 사료를 골고루 영양섭취하도록 주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나중에 돼지를 먹겠다는 심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결국은 그 뒤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의 약점이 열등감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상처 한 번 안 받다가 학벌 얘기가 나오면 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가 술만 먹으면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속에 있는 상처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 컴플렉스로 인해서 밤잠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 앞에 교회 문패를 단다고 거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그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있다고 해서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은 착한 일이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은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때로는 내가 스탑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들입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말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동물들은 그 짖고 울고
이런 것들이 언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의사를 말로써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그래가지고 마음의 알갱이다.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결국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언젠가 내 말, 내 입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술 기운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분노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할 수도 있고요. 결국 그 말이 내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해도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은 나라는 사실.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 저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말이 더러운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저장하는 장치와 같아서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 결정한 것들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결국 저장되어 있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저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말로써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염된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결국 그 물은 더럽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도전합니다. 70년대에 어느 포커슨 가수가 대마초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지금 신실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 목사님이 자신도 마약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약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하지 않으면 최대의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마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약이 주는 즐거움, 환희, 쾌락, 이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해야 내가 그 마약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느끼는 쾌락, 환희,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럼 내가 술을 먹어야 즐겁고 환희를 느끼고 쾌락을 느낀다면 그러면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술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고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으면 그걸 할 이유가 없겠죠.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쾌락을 느끼니까 내가 그것들을 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우리 집을 하면서 집이 내 마음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집을 우리가 꾸밉니다. 이쁘게 꾸밉니다. 아름다운 것들 꾸미고 좋은 전자제품 갖다 놓고 좀 이쁘게 꾸밉니다. 거기에다가 똥 쌀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쓰레기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왜? 이게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이미 화장실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똥 싸는 겁니다. 거룩이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에다 더러운 걸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룩은 뭐다? 성령의 강력한 인재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면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십시오. TV의 가장 주된 내용은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보면서 한 번씩 웃기는 게 뭡니까? 드라마 안에서 엄마의 엄마를 만나고 아내의 아내를 만나고 뭐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오늘의 아내였다가 내일은 동생이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람 피우는 게 뭐 대수입니까? 오히려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당당해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좋아하는 인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곳으로 3, 4, 5 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하는 것이 코로나19이고 또 무슨 방, 우리나라는 방문합니다. 이상하게. 바깥에 나가보면 다 방입니다. 노래방, 대화방, 키스방, 찜질방.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무슨 방이라고 요즘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인간의 탐식으로 벌어진 것이라면 무슨 방인가 하는 그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곳이 아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이 가득 채워지면 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워진 부분에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딴 생각할 수 없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거룩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행위를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는 내 몸이 익숙한 대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제 자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신. 근신하라는 말은요, 자기를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좋은 차는 빨리 달리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잘 서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 명검일수록 칼질이 좋고요.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캐드린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친교가 없으면 기름 부음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결국 그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물건이라고 해도 기름 부음 받으면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구별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존재는 결국 우리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교가 많이 도전을 받고 또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개독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듣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언제부턴가 어른을 잃어버렸고 존경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그러면 존경하는 존재였고 선생님 그러면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대통령 그러면 존경을 했고 한없이 우러러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선생을 존경하고 목사를 존경하고 대통령을 존경하겠습니까? 심지어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목사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말하는 세상에 또한 대통령을 향하여 서슴없이 우리가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 또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 17절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르면 범 앞에서 방자해집니다. 사람은 실체가 가리워지면 방자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남자들에게 예비군 훈련복 입히면 그 사람이 교수든 의사든 신학생이든 그냥 예비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술 먹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걸 입고 있느냐가 나입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왠지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왠지 내 몸가짐조차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모르는 사람은 영혼 속에 방자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분이 없으니 방자의 남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도 절대 섞지 못할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 위치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범신론이죠. 그러면 인간이 돌을 닦아서 하나님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충동질했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것이 인간에게 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의 불순한 동기까지 그분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가 오염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악했고 롯의 시대도 악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동성애가 있었고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물이 세서 보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트가 약해서 보트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교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최상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온전치 못함을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뭡니까? 사실 교인이 교회입니다.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슬쩍 뒤로 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잘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교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못 사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믿음을 주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이죠. 지탄받는 가장 이유를 코로나 기간 속에 예배다, 아니다,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다시 이것을 회복해낼 수 있는 것은 거룩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거룩은 교회가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진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세상에서 달라질 수 없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의 거룩함을 찾아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내서 모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